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율법주의에 기울이도록 또 하려는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의 의도가 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이방인 신자들이나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관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교리로 이렇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율적인 믿음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라 하는 명령이나 율법 조문을 추구했으며 또 결국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그런 교리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또 이네들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재강조함으로써 교인들이 순전한 신앙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이 글을 이제 썼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율법의 이제 십계명을 유시하여 613가지의 넓게 보면은 있습니다. 저기 율법서에 보면은 레위기, 신명기 쭉 쳐다보면 하라 하지 말라 해가지고 613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반드시 지켜라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참으로 많이 넘어지고 두려움으로 그 주님의 율법을 준행하려고 하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의무감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이제는 좀 정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또 직분이 높다 하더라도 또 많은 신학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마음을 좀 비우면서 좀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무감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 성도의 의무 이렇게 또 정해서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의 의무, 새벽 기도의 의무, 또 전도의 의무, 또 봉사의 의무, 11조의 의무, 등등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회 특성에 맞게 이렇게 의무라는 말을 빌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의무라는 말은 굉장히 사람을 억압하는 단어이고 또 실제로 그 의무는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병역의 의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행복하게 했습니까? 의무는 다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십계명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름 망령 들끓지 말라, 안식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과 탐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그 법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설령 그 법 이전 법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행위를 해도 어떻게 보면 유법이나 이제 불법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부터 음, 이거 하면 안 된다. 오늘부터 휴지 버리면 과태료나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는 겁니다. 마음엔 뭐 소소한 이해지만은 어제까지 쉽게 쉽게 지나다니던 그 길을 오늘부터는 반드시 신호등을 바라보고 그때만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든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에 제약을 받고 불편해집니다. 물론 나라의 법은 지켜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봉사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 이 정도의 헌금은 해야지. 최소한 이 정도의 성경은 봐야지. 최소한 응? 이런 마음은 갖고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응?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상대방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떻든 우리를 영역으로 좀 풍요롭게 한다는 그 구실하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쉬운 예로 예전에 어떤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매년 월정헌금 그 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얼마씩 써야 된다 해가지고 쪼가리를 돌립니다. 그뭐 자원에서 쓰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뭐 생활이 어렵지만 또 얼마 내겠다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쓰는 그 과정도 그렇습니다. 다들 옆에서 쓰니까 자기 혼자 안 쓰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니까 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좋습니다. 다 뭐 기쁨으로 자원해서 썼다고 이제 해보십시다. 근데 그 목사께서는 음, 쓰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썼는데 그 제가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그 월정 헌금 빈 봉투 또 월정 헌금을 이제 내고 나면은 다시 그 빈 봉투를 그 봉투 꽂이함에 꼽아 놓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봤어요, 제가. 한 7월인가 뭐 바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의외로 얼마씩 하겠습니다 하고 해놓고도 못 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못 하신 분들이. 그들이 뭐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하겠다고 해놓고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좀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까지 월정 헌금을 작정하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내는 것이고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는 것이고 이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래도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하면서 하면 또 그 말도 틀리진 않죠. 그 말도. 근데 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이 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좀 극단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월정 헌금 약정도 이게 보면 내가 먼저 말을 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종의 약속 아닙니까? 그거 못 지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뭐 비약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이 앞서고 그걸 못 지키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성도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든지 왜 이건 내가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결단코 의무감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너희들 내일 아빠가 100만 원씩 주겠다 해놓고 내가 큰 소리 뻥 쳐요. 그 뻥 치는 순간에 아이들은 벌써 침을 질질 흘리면서 100만 원씩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쁨에 차 있겠죠. 근데 막상 그날 주질 못합니다. 아빠는 100만 원 줄게 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한테 이미 뭡니까?
우리 아빠의 위대함을 다 인정받은 거죠. 상을 다 받아버린 거죠.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크게 고함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미 남복이 멋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멋진 모습으로 스스로 대단히 위대한 그 모습을 이미 상 받았듯이 우리도 너희들한테 뭘 줄게 하는 순간 우리 이미 다 상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뭐만 남습니까? 의무감. 돈을 줘야 된다는 의무감. 이제 왜 기쁨이 없어요. 상대방들은 그날에 100만 원 줘도 당연한 걸로 여기지. 뭐 또다시 뭐 흥분하고 그것이 처음 100만 원 줄게 했을 때만큼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말이 앞서 버리면 무조건 말이 앞서면 지키지 못할 때 뭡니까? 우리가 참 초조해지고 초라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앞서지 말라고. 입다도 말이 앞서가지고 자기 딸을 번제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야고보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도무지 그 뜻이 뭡니까? 말 앞서지 말라.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 깎기로 서원했다고 해서 그래도 서원이나 약속이나 어떤 이런 맹세도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있다라고도 이제 얘기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뭐 틀리진 않지만 일리도 있지만은 정작 주님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실 때는 뭡니까? 하지 말라. 도무지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제단으로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에이 뭐 무슨 월정금이 무슨 맹세입니까? 무슨 그게 뭐 대단합니까? 이렇게 하지만 뭡니까? 아무튼 말이 앞서고 손가락이 빨라가지고 얼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헌금 그 월정금 봉투를 보니까 거의 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약속과 맹세가 구약 시대에는 빨리 이행해라, 서원한 것은 빨리 갚아라, 더디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또 신약에 와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뭐가 죽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반역적인 고집과 자아가 이미 죽어버린 상태고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주님이 아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내가 죽었는데 내 자아는 죽었는데 내가 몸뚱아리가 이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될 계명과 또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존중해야 될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지키라고 줬는데 우리 그걸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의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법 없이 살다가 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이 따르는데 어떻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무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겁을 나게 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계명인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율법으로는 결단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뭡니까? 혹시 못 지키면 어떡하나? 이게 또 두려움.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이렇게 그 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뭡니까? 이걸 내가 못 지켰을 때, 내 정신과 영혼과 육체와 인격은 이걸 기쁨으로 지킬 만한 그 어떤 조건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쇼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도 뭡니까?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우리를 죽게 하였노라. 죄가 계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죄가 그 계명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키기 힘든 그 계명을 우리는 그렇게 지키려고 할수록 뭡니까? 식은땀이 쫙쫙 흐르고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는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전혀 없다는 거죠. 기쁨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다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또 따르려고 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한단다. 여러분들 좀 우리 정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열등감이 죽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죽었습니까? 욕심이 죽었습니까?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술 끊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법을 안 지켰는데 법을 잘 지키게 됐습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착한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뭐 넓은 의미로서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 도구에 주님이 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주님은 어떤 사람은 빚이 없는데 딴 사람을 위하여 돈 100억, 1000억을 갚아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빚이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근데 죽으셨어요. 그 빚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반역적인 죄와 악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것도 정말 비참하게, 처절하게. 모든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십자가 상에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그림이나 이렇게 볼 때는 아랫도리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학자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부끄러움까지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이리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혹하고 자신의 죄는 전혀 없건만 우리가 범한 하나님의 앞에 반역적인 그 행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우리의 아주 고의적인 우리의 본능과 이 타락성이 얼마나 참 참혹한지를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매 맞으시고 찢어지시고 가슴 제자들에게 완전 배신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저 뭡니까? 호소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날 왜 버리십니까 하는 그 사람으로서 죽으시는 그 주님의 그 절규. 우리가 십자가에서 찔림받고 쳐죽임 당했을 때 그 고통하고 똑같은 그 죽음 얼마나 참혹합니까?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은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손톱 밑에만 찔려도 우리 뭡니까? 막 뒤로 자빠질 정도로 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슴 보역을 당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쳐 맞아가면서 얼굴 가리고 주먹으로 맞 때리는 걸 맞아가면서 침을 뱉는 거를 뱉음을 당하면서까지 잠도 자지 아니하시면서 고철 당하시고 이런 주님이 급기야 죽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교회에 교인들 많이 나오라고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내 교파와 내 교단의 교리의 정통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선한 봉사와 섬김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응?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지만 이 내가가 바로 뭡니까? 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전부 여러분들 각자입니다.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말로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못 박히셨는가? 못 박혔다는 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도구에서 초죽음을 당해 죽으실 때 그 죽음처럼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예리한 그 칼이 우리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우리를 쳐서 찔러서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주님을 배반하는 그 반역성이 죽는 경험을 체험을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걸 머리로만 나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도 뭐 괜찮지만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사도 바울은 전인격적으로 자기가 안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죽은 사람은 뭡니까? 지렁이도 제대로 죽이면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대충 죽이니까 지렁이도 꿈틀거리고 그냥 아프다고 아주 그냥 꿈틀거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제대로 죽으면 우리의 의와 본성과 우리의 것이 움직일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으면은 내 의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 주장이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계획과 뜻과 포부가 다 죽어 없어져 문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뭡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삶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즉 입체 가운데 살지만은 하늘 별빛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하는 칼이 주님을 죽이셨던 그 칼이 바로 나의 반역성과 고집과 하나님을 꺼림치 잃게 하며 멀리하려고 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아담의 그 본성을 제대로 쳐 죽여서 죽었는가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신앙은 머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신앙은 입술에 어떤 그 언변의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많은 신앙과 성경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그걸 풀어서 그냥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차분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하늘의 이 작은 요구와 소망을 늘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이렇게 묵묵히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뭐든지 큰 거를 좋아합니다. 일을 해도 큰 걸 하려고 하고, 뭐 작은 것보다 큰 거가 물론 좋겠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띄게 큰 거나 특이한 걸 좋아하는 건 뭡니까? 결국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규모와 머리와 어떤 인간의 깊은 어떤 그런 생각을 그렇게 점수를 이렇게 후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작든 크든 배움이 있든 없든 물질이 적든 없든 우리의 그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말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소소한 일상생활에 주님을 기뻐함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무엇이 허송세월입니까? 여러분들 큰 뜻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손을 뻗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얼마나 고단하게 사셨습니까? 치열하게 사셨고 하나님이신데도 뭡니까? 이렇게 서서하게 대화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또 알게 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할 수 있는 주님의 죽음을 알게 하시고 죽음과 연합하게도 하시고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심 같이 우리도 영광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죽은 것을 내가 깊이 알고 일생을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에레미야 그 말씀처럼 가슴이 헐떡거리며 정말 하나님만 응시하며 바라보며 매사 우리의 모든 일의 순간순간이 주의 공로와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를 전부 다 늘 관여하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쭉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날마다 순간순간을 주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며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여정의 길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와 본성이 죽지 아니하면 아담 꼴나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가 죄악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 자아와 본성이 고집과 이 반역이 죽지 아니하면 뭡니까? 결국은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와 본성과 이 반역성이 나를 결국 뭡니까? 나의 전인격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